아이성의 실패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강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이스라엘이 아주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는데, 아이성은 베델 동남쪽 약 3km 지점쯤에 있는데, 이 아이성의 실패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소홀히 넘어가서 안 되는 실패의 원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아간이 범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왜 4대 조상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했을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쓸데없이 거기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요셉을 팔자고 제의했던 사람이었고, 그의 말에 형제들은 은 20세겔의 동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서 이방 여인과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3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방 여자를 보고 취하여 동침하였다 그랬습니다. 부친과 의논해서 그렇게 결혼한 게 아니라요, 한마디 의논이나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허락도 받지 않았고요. 이렇게 낳은 아들이 셋인데, 첫 번째 장자 엘은 여호와 목전의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랬고, 둘째 오나는 형 대신에 형수와 결혼했지만 형수에게 들어갈 때 아들을 얻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이 여호와의 목전의 악함으로 하나님이 오난도 죽이십니다. 창세기 38장 10절.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아들의 잘못을 뒤로하고 며느리에게 책임을 추궁하려고 합니다. 저 며느리가 불길한 여자다 생각하면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냅니다. 막내 아들 셀라도 죽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느 날 유다가 자기 아들의 처인 며느리를 갖다 창녀로 오인합니다. 그리고 관계하게 됐고, 성경은 이 수치스러운 기록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했을까요? 그래서 루터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아무도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의로움이나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절망치 않게 하려고 기록하였다라고 해석해 놨습니다. 그 말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유다는 어느 날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를 불러서 불사르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사실은 누가 죽어야 됩니까?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근데 아간의 범죄가 그의 조상과 관계가 없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쭉 보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가자 위급해지니까 아내를 누이라 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다 그랬어요.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릇된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씨, 부모의 행동, 부모의 태도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입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유다가 그릇된 길을 걸어갔는데 그 책임이 결국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둘은 죽었고 하나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며 그죠? 자식을 보고 4대째 쭉 내려왔는데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이 그죠? 그렇게 함으로 결국은 다 죽고 마는 아주 불행한 역사를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역사와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보아스와 이새의 탄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간 그 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약하지만 강하게 하시고,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면서 영광을 받는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유다의 후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게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길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내 자녀는 그렇게 살 거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이 유다가 그렇게 시작했던 그 인생의 끝은 아간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 후대에서. 근데 어떻습니까? 보아스와 룻의 결론은 어때요? 이 땅에 다윗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신앙 안에 좋은 부모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내 후대가 내가 걸어간 믿음의 길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아이성으로 보내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돌아와서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2-3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3천 명만 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리고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저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잘나서 힘이 있어서 여리고에서 전쟁에 승리한 것은 자기의 작전이었다, 자기의 생각이었다 생각한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자기 신뢰나 자기 능력을 믿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뭐가 함께했습니까? 하나님의 괴가 같이 갔어요.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불었고요. 아이성 전투에서는 법궤가 함께 했다는 말도 없고, 법궤 없이 전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 했던 거 똑같아요. 이건 잘못이죠. 전쟁에서는, 여리고 전쟁에서는 백성들이 하루 일과를 끝내고 길갈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고 원기를 회복합니다. 길갈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장소예요. 그런데 저들은 길갈에 가지 않고 직접 여리고에서 아이성으로 직행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의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 주관입니까? 자기 신뢰, 자기 능력이에요. 이건 망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승리와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결코 우리 힘이나 지혜에 된 것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리고 승리가 아이성의 승리가 아닌 것처럼 성공 다음에 성공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제자들이 70인을 짝지어서 보냈더니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막 감당하고 아주 호들갑을 떱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불과 며칠 있다가 예수님 어디 올라가십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요. 그 사이에 제자들은 기도의 능력을, 기도하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내려왔는데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갔는데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믿음 없는 자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리고 오라고 해서 고쳐주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아니, 며칠 전까지는 우리가 가서 전도대를 파송해서 나갔을 때는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나갈 때 70인 전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감당했던 것처럼 지금 또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간과했던 겁니다. 주님은 그걸 가르치셨어요. 아이성 전투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매 순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절대 신뢰하는 자는 절대로 실패합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실제보다 크게 보거나 작게 봅니다. 크게 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작게 보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저들은 가서 그들을 어떻게 봤어요? 그들은 장대한 자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누굴 의지하니까요? 자기를 의지하니까. 하나님, 크신 하나님, 까돌이란다는데 크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어때요? 보는 잣대가 틀리죠. 잣대가 틀린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어떤 잣대입니까? 믿음으로 본 잣대예요. 그들은 장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고 우리가 그 산지를 얻을 수 있다 하면서 전진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고 저들은 가서 크게 봤습니다. 자신들은 너무 작아 메뚜기 같은 존재로 봤던 거죠. 근데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들은 적을 너무나 작게 봤어요. 같은 가나안 민족인데 이렇게 보는 게 달랐습니다. 뭘 의지한 겁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했던 거예요. 자기 신뢰예요. 어떤 사건이든지 먼저 누구부터 봐야 됩니까? 하나님 보고 그 다음에 보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자만 다 똑같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자기 신뢰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는 인간의 신뢰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나만큼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뭡니까? 그건 자기 신뢰예요. 자기 신뢰는 무너집니다. 자기 신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삼손이 무너졌어요. 자기 신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대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매 순간 돌다리 두들듯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거기서 생각하고 거기서 결정하셔야 돼요. 기도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나를 의지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마음 먹으면 되어질 때가 가장 실패 위기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때입니다. 성공의 힘도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성공과 축복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인정할 때 그때가 곧 강함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 순간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는 1년 365일 필요한 거죠. 어느 특정한 날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뭘 하지 못했냐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앞에 두고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아이성 공격을 앞두고는 하나님과 교통한 기록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실패했던 겁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문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날이 저물도록 했어요. 내가 왜 기도를 하지 않았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창문을 닫지 말아야 돼요.
그죠? 새벽 기도의 이 길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얼굴을 뵙겠습니다. 이것이 일생의 각오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매 맞고 기도하지 말고 잘 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잘 될 때 기도했어요. 형통할 때. 형통할 때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아이성을 공격한 것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바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은혜 주셔야 되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미국에서 달나라에 최초로 사람을 보내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계신데 폰 브라운 박사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뿐입니다. 누구 기도문과 비슷합니까?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가운데 가장 잘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호수아가 명성이 자자해지니까 잠깐 이까짓 거 했던 겁니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데 뭐 이까짓 거 자기를 과신했던 거죠. 그리고 참패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과 병과 300승을 거느리고 침공했을 때 유다왕 아사는 마주나가 진친 다음에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 전쟁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어요.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한 후에 뭐가 남았습니까? 기도가 남았다는 인식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할 일 다 했지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고는 다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전도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돼요. 전도 끝난 다음에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이 5분만 내게서 떠나신다면 나는 사단을 만드는 공장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입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가? 만약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그대로 부모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는 나하고 자식은 자식이죠. 나는 내 인생이고 자식은 자식의 인생입니다. 천만에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유다가 걸어갔던 길에 자식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망했습니다. 실패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갔던 룻기서의 기록을 가만히 보세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자식들은 다 죽었지만 그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과정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죠? 누굴 만나게 하셨습니까? 바로 여기 여호수아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죠? 살몬과 관계된.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마지막 장에 그 기록을 쭉 해놨는데요. 그 기록이 그냥 의미 없는 기록이 아닙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살몬이 누굽니까? 정탐꾼입니다. 바로 그 정탐꾼이 누구와 결혼한 겁니까? 기생 나합과 결혼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뭡니까? 망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축복하십니다. 그 가문을 복되게 하시고요. 그 가문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오늘도 필요합니다. 매 순간 저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예요. 이 자세를 가지고 한평생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애 속에 주님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